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성장이 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에 핍박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보낸 쓴 글입니다. 그들은 핍박을 당하자 믿음이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보기에 그들은 단순히 핍박이 무서워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몰라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었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능히 우리를 어떠한 고난에서도 구출해낼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5장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어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하십니다.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하려다가 삽입구로 바로 오늘 말씀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5장 10절까지 읽다가 바로 7장 1절로 넘어가면은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즉 5장 11절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삽입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부가적인 삽입구의 설명을 넣어서 설명을 해야만 했을까요?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은 유대교에서 평생을 몸담아서 살아오다가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해하는 예수님은 단지 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말을 들으니 헷갈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대제사장, 이 말에 오랫동안 유대교에 몸담아 있던, 그리고 이제 교회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시작한 이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헷갈리고 힘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신적인 존재야.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믿어야 돼. 단지 예수님을 그 정도로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죄를 아시고 체휼을 하시고 대속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반쪽만 알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고 예수님을 단지 신으로만 믿고 있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그리스도 공동체에 들어온 지 시간이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까지 인식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신으로만 믿고 교회만 다니면 다 되는 건 줄로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교회 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꼭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올 때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잘 잡혀있지 않으면 그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러한 어린 신앙과 장성한 신앙과의 차이를 먹는 능력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은 먹는 게 전혀 다릅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우리가 주일에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지 않습니까? 배식을 받아서 밥을 먹는데, 그런데 저같이 몸이 다 자란
이 3, 40대 남자가 밥을 먹지 못하고 가방에서 젖병을 꺼내서 먹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징그러운 행동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어찌 보면 식사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잘 먹고 잘 소화하고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믿음이 바로 서고 그리고 나의 삶이 그에 따라서 성숙해져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늘 단지 그분은 예수님은 신이실 뿐이고 나에게 그렇기 때문에 복을 주셔야 해. 이러고만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젖병만 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에 보기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을 이 말씀대로 잘 소화하고 있습니까? 대속의 은총을 받은 자는 당연히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믿음을 이렇게 소화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다. 그런데 왜 고난을 받는다고 예수님을 떠나냐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복음에 대한 이 말씀, 예수님의 믿고 그를 따르는 삶에 대한 이 말씀을 잘 소화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성도들의 문제는 단순히 고난이 있다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그것이 나의 삶 속에 들어와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대로 성숙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던 그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장성한 믿음과 어린 아이의 믿음은 말씀대로 사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많이 듣는다고만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자만이 장성한 신앙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의 폭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그 말씀을 듣는 걸로만 끝납니다.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지도받고 살아보려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대로 살아봐야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서야 나에게 닥친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 눈이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고난을 겪어봐야,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봐야 비로소 주님을 살아있는 주님으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시각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초보적인 교리를 믿는 정도의 신앙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6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히브리서 기자의 간절한 부탁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단순히 초보적인 교리를 믿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 속에 들어와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실천하는 그 신앙을 겪어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장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보적인 믿음에 머물 때, 즉 하나님의 주대심에 지배받지 못할 때, 그리고 좋은 열매가 아니라 엉겅퀴를 낼 때가 생기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빛을 받음, 하늘의 은사를 맛봄, 성령의 참여함,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봄. 이것들은 너무나도 좋은 것들 아닙니까? 너무도 중요한 것들 아닙니까? 하지만 여전히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것을 머리로만 인식하는 그런 신앙은, 그리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은 초보적인 믿음이요, 결국 8절의 말씀처럼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버림받아 저주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만 받았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냐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냥 구원만 받고 그냥 끝이지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이제 걷게 되고 직립보행을 하게 되고 한글만 깨우치면 됐지 뭘 학교를 더 보냅니까? 몸이 정상이고 한글을 읽을 줄만 알면 사회생활하는데 별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잘 걷고 읽을 줄 알고 말할 줄 알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학교에 보냅니까? 우리가 세상 교육도 조금 더 배워야 제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땡이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부디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만 그치지 말고 그분이 단지 신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만 그치지 말고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고 행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